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지 나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를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가지 큰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도자로서 성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특별히 과부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다시 말해서 구제에 관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이 관계에 관한 충고인데요. 이것은 바울이 사역자요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준 충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는 굳이 어떠한 특정한 직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먼저 솔선수범하여서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 충고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충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노인에게는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아버지를 대하듯이 좋은 말로 충고해 드리시오. 젊은이들에게는 형제에게 하듯이,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이, 젊은 여자들에게는 자매에게 하듯이 오로지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충고하시오. 기본적인 컨셉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지난 토요일에도 교회가 어떤 가족의 개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1절과 2절에서 그려지는 이미지도 역시도 가족의 이미지입니다. 식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연세가 드신 성도, 남자 성도들을 대할 때는 아버지를 대하듯, 또 젊은 사람들을 대할 때는 형제를 대하듯, 또 연세가 있는 여자 성도들을 대할 때는 어머니를 대하듯, 또 젊은 여자들을 대할 때는 자매를 대하듯 특별히 순결한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연령대를 초월해서 그들을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 상대방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뉴장의 성도들이 각자가 사람들을 대할 때 내 아버지요,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라고 생각한다면 성도 간의 관계가 과연 어떠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사실 모든 관계는 상호적입니다. 한쪽에서는 다른 사람을 굉장히 존중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반대편 사람을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대한다면 그 관계는 바르게 형성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비즈니스적 관계가 맺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그러면 가족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한 3절부터 16절까지는 과부들을 돌보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바르게 구제할 것인가에 관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외되고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관심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돌봐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과부에 관한 이야기도 참 많이 하시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바울도 오늘 과부들에 대한 교회의 책임과 태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과부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해야 하지만 분별력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부라고 해서 모두가 같은 처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두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도와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제대로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과부라는 단어 앞에 참이라는 단어를 붙여 놓았습니다. 참 과부를 존대하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존대한다는 뜻은 그저 존경만 표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도움까지 준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존경하면서 존중하면서 물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할 대상은 참 과부라는 말입니다. 그럼 참 과부가 누구입니까? 남편은 없지만 자녀나 손자들이 있어서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 과부는 참 과부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자녀들이 그 어머니께 효를 행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지 그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참 과부는 외롭게 홀로 남아서 물질적인 도움이 절실한 상태의 과부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참 과부는 5절을 보면 향락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정리해 보면 참 과부는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또 영적으로는 경건한 과부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참 과부를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7절과 8절을 보니까 교회는 참 과부를 돌보는 일을 하는 것과 동시에 교인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까? 가족 내에 책임져야 할 과부가 있다면 친족이든 가족이든 그 과부를 돌보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친족과 가족 중에 과부가 있는데 돕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라고까지 말합니까?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라고까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불신자들도 가족 안에 과부가 있으면 그 사람을 물질적으로 돕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믿는 자들이 가족 내에 있는 과부를 돕지 않는다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16절에서도 같은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믿는 가정에서 친척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또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이미 과부를 부양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잘 부양할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가정에서 또 친척 중에 그렇게 과부를 잘 케어할 수 있으면 교회는 참 과부를 서포트하는 일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과 가정이 져야 할 책임을 교회에게 돌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현대교회 안에서 이런 가르침을 잘 나누지 않는 것이 사실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게 각각 그에 따른 책임을 주셨습니다.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른 사람이나 교회에게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15절까지는 명부에 올릴 과부의 자질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0세가 넘은 한 남편의 아내여야 하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사람만 과부 명부에 올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당시에는 60세가 넘으면 재혼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그보다 젊으면 재혼을 고려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너무나도 간절히 바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사역에 헌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신실함을 중요하게 여긴 것인데요. 이 한 남편의 아내여야 한다는 조건도 이런 신실함을 중요시 여긴 것과 같은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남편의 아내였어야 한다는 말은 재혼한 적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기보다는 그 남편에게 신실한 아내였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자녀 양육, 나그네를 대접하고 또 겸손하게 섬기고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는 등 정말 선한 일을 행한 그 사람들만 과부 명부에 올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교회가 도와야 하는 참 과부는 연로한 나이에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하면서도 정말 신실함으로 선한 행실을 하는 그런 사람들만 과부 명부에 올리고 참 과부로서 교회가 그들을 돌보고 또 재정적인 서포트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너무 깐깐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겠냐라고 반박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귀한 헌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을 교회가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 이렇게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내에서 우리 각자가 어느 위치나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며 대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존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가족처럼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가 구제인데요. 책임이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잘 선별해야 하고 또 그 대상을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을 찾아서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처럼 각 개인의 책임, 가정의 책임, 교회의 책임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관계 속에서 가족으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아버지를 대하듯 형제를 대하듯 어머니를 대하듯 자매를 대하듯 그렇게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유장의 모든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른 관계와 분별력 있는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누장의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를 대하듯 어머니를 대하듯 형제를 대하듯 자매를 대하듯 우리 성도들을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어려운 처지와 소외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꺼이 도울 수 있는 우리 유장이 되길 원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잘 선별하여서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고 또 주님이 마음 쓰시는 사람들을 참으로 기쁘게 구제할 수 있는 우리 유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른 관계와 또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유장 되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